안녕하세요. 9시 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교회 성전 건축 진행되는 것들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 같이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기 예배를 지원하는 미디어실입니다.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 음향으로 지원해 주시는 미디어실. 네, 이렇게 전화인 두 분이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미디어 장비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믹서, 앰프,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기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예배 드릴 때 정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미디어 모든 사역자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예, 교회 모든 공사들이 참 지금 잘 정리가 됐는데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파킹랏도 우리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합한 날씨 주실 수 있기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 우리가 특별히 2월 달 바로 애쉬 웬스데이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전날까지 그리고 각 주일들을 빼게 되면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사순, 예, 순이 10을 말하죠, 한자로. 예, 사순이 바로 40이죠. 40일 동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40일 전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자취와 흔적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의 순례로서 이전부터 저희들이 함께 교회의 전통으로 여겨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와 그리고 또 교육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커리큘럼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지금 사순절 묵상들이 배달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새성전 대예배실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과거 같은 지금 어, 성도님들이 지금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함께 대예배실에서 나와서 서로 안전 거리를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 바로 이것은 이 아삽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삽이 있을 때는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베데돔에 있었던 바로 그 언약궤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성막, 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 아삽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 왕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때 춤을 췄죠. 그때 바로 이 다윗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연주를 해준 음악가가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얼마나 주님의 성소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성소를 사모함이라, 이 성소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소는 바로 성막, 장막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이었던 겁니다. 아삽의 시 오늘 75편과 6편과 7편 이 세 개의 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75편 1편 1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힘들게 한 악인들은 지금은 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따르는 의인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의 지금 보여져 있는 현상들은요, 최후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악인들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A학점이 아닙니다. 마지막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신의를 버렸다라고 해서 F학점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A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성적표를 바꿔주시겠죠. 바로 그 주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을 이 아삭과 같이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충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 이는 악인,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반대로 나와 있는 저를 높이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의미한 겁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결국은 악인은요, 썩은 술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축배를 들고 정말 나같이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가 횡포를 부리고 살아도 견제할 자가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나같이 겉모술수 쓰고 속임수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정말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썩은 술을 그들이 마시게 할 만큼 그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결국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의인, 선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대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7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6편도 역시 이 흐름과 스타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75편은 하나님만이 심판자, 재판장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76편은 아삽은요, 이 세상에 경외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친성과 궁극적인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의 예루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갔던 일을 한 사람, 바로 그때 찬양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또 성소와 또한 장막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살렘이라는 것도요, 샬롬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도 평화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마음속에는요, 진노와 미움과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분노하고 선동하는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툰 사람이 떠오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진정한 예배자는요,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심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3절과 같이 화살과 방패와 전쟁과 칼, 이 전쟁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러뜨리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자들은요, 결국 그들이 가진 무기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거, 수레들도 다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자 또한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들을 평정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정말 전쟁을 일삼는 잔인한 자를 패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반대로 9절 평화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거칠고 폭력을 좋아하고 잔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이런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잘 참지 못하고 또 나도 이렇게 성질이 급한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의 낮아진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높아지고 날카로운 오만의 봉우리는 다 낮추어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삭과 같이 찬양해야 돼요. 오늘 시편 마지막이 아삽의 이와 같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물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갈지어다. 바로 이것이 아삽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시인 것입니다. 마지막 77편을 보시게 되면 이 77편은요 참 믿는 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탄원하는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7절과 같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겠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계시면 나를 지금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아니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은혜가 없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 책임도 있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바로 그가 이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죠?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제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붙잡은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더 많은 든든한 나의 인간관계와 인맥, 또한 나의 지위, 내가 벌어놓은 돈,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가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요, 바로 진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에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당장에 나의 삶에 뾰족한 수가 생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를 따라왔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였습니다. 앞이 꽉 막힌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홍해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갔으면 그들은 더 먼 길로 가다가 그들은 다 이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게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 홍해로,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는 이 홍해로 인도한 데는 다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홍해를 하나님을 순종하며 건너가려고 했을 때 바로 이 홍해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바닷길이 보이지 않고 넘실거리는 파도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홍해를 갈랐을 때 그 해저의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자, 이것은 바로 아삽이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를 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요 바다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다 안에 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바로 이곳으로, 홍해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난간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바로 이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견딜 수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과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에도 그 밑에 길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앞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동행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려움, 나의 지금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부터도 건져주셨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문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긴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평화를 가지고 저희들 주님만을 따라갈 때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자연재해로 인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지구가 정말 진통을 앓고 있죠. 정말 이 미국의 남부도 영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는데 알래스카보다 더 춥고 어려운 그런 정말 빙하기와 같은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하고 있고 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일본에도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여진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진이 또한 시작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보도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바이러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이럴 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대역사와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개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재해와 아버지 하나님 폭설과 또한 지진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정말 험난한 지역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 폭설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신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정말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정전 피해를 당한 지역들 지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에도 그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복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아버지 새성전이 또한 우리가 개막되고 열려질 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다 안에 길을 내신 것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겸손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우리는 보지 못해도 홍해 안에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삽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질병과 재정과 또한 인간관계의 위기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지금의 어려움이 반드시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